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날주 본문인 창세기 49장 말씀은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견해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 예언과 같은 축복 그리고 예언과 같은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 50장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쭉 살펴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비라를 범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은 잔혹성 때문에 장자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영원한 왕권, 주권, 번영 등 유다는 모든 형제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형제들은 결국에는 이 유다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원수들은 이 유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축복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결국에는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향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겠지만 49장 1절, 2절, 우리는 1절, 2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3절 이후부터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 쭉 보게 되면 이어지는 모든 구절에서 아들들을 향한 축복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47세라고 하는 나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가나안 땅, 특히 자기 조상들의 시신이 묻혀 있었던 막벨라 밭이라고 하는 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이 야곱의 인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들들을 향한 축복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저주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은 끝이 나지만, 우리가 날주 본문으로 함께 보고 있는 욥기 말씀에서 주인공인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욥의 인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욥은 여전히 친구들의 추궁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주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본문 욥기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 욥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를 했지만, 동시에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욥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5장 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의 친구로 등장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15장에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꽤나 날카롭게 욥을 향해서 몰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의 질문을 던져서 욥이 지금 매우 교만하고 어리석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욥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욥보다 더 나이가 많고 자기가 욥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뽐내면서 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욥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행동, 자신이 조금 더 오래 살아서 지혜롭고 자신이 조금 더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 지혜를 뽐내면서 상대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가장 잔인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세상을 아주 간단한 도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저 욥기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가 바라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삶의 방식과 가까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 파탄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의 결론은 욥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잘 모르고 있겠지만 결국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에게 고통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엘리바스가 바라보고 있는 욥의 고난을 향한 해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기계처럼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도 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이 아닌 벌 혹은 저주를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가까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곱의 축복에서 한번 볼 수 있듯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야곱의 축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49장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다에게 그런 장자권에 가까운 그런 복이 주어지는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다에게 그렇게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고,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만든 우리의 인간의 삶의 방식 혹은 그런 도식을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세운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상황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움직이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다른 날주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하심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조종당한 계획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진행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기다려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은 결국에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 혹은 자녀의 복도 결국에는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 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전 인류의 가장 풍성한 복이시고 그분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구약의 모든 물질의 복이라든지 자녀에 관한 모든 복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은 복의 근원, 우리가 받은 복의 그 본질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가 어찌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복이 더 있는 것처럼 지혜를 자랑하거나 돈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권력을 자랑하거나 혹은 지혜와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풍성한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밭이고 집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복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공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펼쳐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인간의 뜻과 의지와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복과 우리의 저주마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